오늘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2주에 걸쳐서 우리가 감사에 대한 그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도대체 어떤 사람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까? 여러 사람들마다 내리는 그 정의들이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가깝게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금방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한 사람은 교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제일 행복한 사람, 어떤 모임에 참석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또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쩌면 오늘 이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도 가장 많은 사람과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소유를 다 가지고 있든지 자기 주위에 자기와 교통하고 소통하는 교류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소유가 그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러한 서로 간의 소통이요 또 교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함께 갈 친구가 있는가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여행을 함께 갈 친구가 있을까? 여행을 함께 갈 친구가 없고 또 식당에 가서 밥을 함께 같이 먹을 친구가 없다면 그 인생 우리 어쩌면 헛산 겁니다. 교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본에 가보면은 벽 보고 밥 먹는 곳이 있더라고요. 칸칸이 막아놓고 구멍 뚫어놓고서 바로 주문하고 거기서 음식 나오고 경주마처럼 밥을 먹는 거예요. 그냥 밥을.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가 지금 일본 사회에서도 굉장히 팽배하게 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아마 그런 식당들도 대박 칠 겁니다. 혼자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 교류가 없이 자기 혼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 서야 하겠죠. 요즘에 무슨 쇼프로에도 나는 혼자 산다라는 프로가 있죠. 혼자 산다라는 거, 싱글톤이라고 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인구 수가 우리나라도 지금 25%가 넘었어요. 4명 중에 1명 꼴이 네 가구 중에 한 가구 꼴이 혼자 사는 가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가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가치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해체가 되고 있어요. 그냥 혼자서 생활하는. 노르웨이 같은 곳은 39%가 넘는다 그래요. 39%면은 3명 중에 1명이 더 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나라, 지금 선진국도 그렇고 추세 자체가 혼자 사는 그러한 나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혼자 놀지 않고 같이 놀았더니 목이 다셨네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2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도쿄 안에도 지금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정말 혼자 산다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혼자서 자취하듯이 이렇게 사는 것을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 이유가 있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또 혼자 사는 분들도 이제 사별을 해서 혼자 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혼자 살겠지만 정말 혼자 산다라는 것은 그런 식의 어떤 그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는 것, 소통이 없는 것이 진짜 혼자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자취하면서 혼자 산다 할지라도 그분이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교류하고 있다면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큰 가족 구성원을 이루고 있어도 가족 간의 대화가 없고 또 친구들과의 소통이 없으면 그는 혼자예요. 혼자. 아마 그 사람이 가장 위험군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이 지금 함께하는 삶인지 아니면 혼자서 지금 모든 것들을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
또 해결하는 그런 식의 모든 것들을 다 혼자서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봐야 할 줄로 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살지라도 대인관계가 원활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소통에서 단절이 오기 때문에 결국 그 고립과 단절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어딜 가도 낯선 자리예요. 어딜 가도 낯선 사람들이고 항상 봐도 낯선 사람이고 항상 가도 낯선 자리예요. 그게 바로 고립, 단절이 가져다준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감옥입니다. 그건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빨리 건너가야 할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 속에서 계속 갇혀 있게 되면 그런 굉장히 외로워지고 그런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을 또한 통해서 또 잘못된 그런 결정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 꺼림,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 성격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언가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해야 할 사람이고, 그래서 혼자서 고립과 단절 속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소통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부산 진구의 그 다세대 주택 쪽방에서 67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이 5년 만에 이제 백골이 돼서 백골에 대해 시신이 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집 주인이 하도 인기척도 없고 또 월세도 많이 밀려서 경찰을 대동하고 집에 방문했는데 그렇게 시신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할머니는 누워 있었고 그리고 위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심지어 옷을 9겹을 입었대요. 할머니가 9겹을 입고 또 장갑을 끼고 또 모자를 쓰고 그리고 이 얼어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고립된 거죠. 철저하게 단절된 그 삶이에요.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라에서도 가족들도 또 주변 이웃들도 완전히 단절돼 버렸어요. 윗집에 살던 사람도 사람이 사나? 그런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 정도로 전혀 교류가 없었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신문 이 기사를 보면서 그 할머니가 9겹을 입고 장갑과 모자를 쓰고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추위 속에서 떠는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 난방시설 되지 않아서. 그만큼 우리 주변에 보면 서로 간에 이런 그 소통과 이런 것들이 없어서 위기 속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혼자 지내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반드시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혼자 살지라도 서로 간에 교통이 있고 교류가 있으면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그죠? 서로 간에 의지하면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 고립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다가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꼭 못 사는 할머니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남의 부자들도 가족들 다 미국으로 다 유학 보내놓고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다가 죽는 그러한 부모들도 많이 있답니다. 혼자 지내시는 분들 가운데도.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자, 가난한 자 가릴 것 없습니다. 이 고립이라고 하는 이 틀에 갇힌 사람들은 가난한 자만이 아니에요. 부유한 자들도 또 가난한 자들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다 이 고립 속에 갇혀버리게 되면 철저하게 막히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교류, 소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과의 이런 그 교류도 또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성경에는 이제 사귐이라는 말씀을 쓰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고 하나님과 교류할 때 그 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넘치게 돼요. 주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큰 기쁨과 그 평안들을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사귐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전에 그 파리의 연인인가 하는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남자 배우가 여자 주인공한테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말 했죠. 그때 막 그 대사에 막 여자들 막 녹아내렸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아마 우리가 했으면 녹아내리지 않을 말인데 그 멋진 배우가 그 말을 딱 하니까 딱 녹아내려요. 내 안에 네가 있대요. 근데 그 말 누가 했죠?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똑같은 말 아닙니까? 도용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안에 너 있다라는 게 뭐예요? 서로 간에 뭔가 이런 그 따뜻한 그런 그 감정과 교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귐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원하십니다. 그러한 교류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동행이 뭘까요? 그 동행은 사귐이 있는 동행이에요. 사귐이 있는. 서로가 같이 부산까지 가는데 아무 말도 없이 가려면 얼마나 어색하고 힘듭니까? 300년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서로 간에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그렇게 걸어간 길이에요. 신앙생활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합니다. 근데 전혀 기도도 없고 응답도 없고 꽉 막힌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정말 대단한 신앙이죠. 교류가 없는데도 가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사귐을 통한 동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들 반드시 하나님과의 이런 소통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오늘 에베소서 5장,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16절도 그렇고요. 이 모든 말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은 항상 기쁨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던 이 하박국 3장의 말씀,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감람나무가 나와요. 무화과는 또 그들이 식량으로 또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포도나무는 그들이 음료수로 포도를 또 활용하기도 하고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라고 해가지고 뭐 버터처럼 기름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없어요. 이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난해주에 보시면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은 거짓을 말하리라. 다시 말하면 자기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막 심고 물 주고 했는데 감람나무가 배신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좌절을 안기는 거죠. 좌절을. 바로 그것을 지금 이 하박국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내용이죠. 결국 이것 때문에 죽고 자살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죠? 자기의 삶에 모든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 자리에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허탈하고 또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한 해 농사를 망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박국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감사하는 것도, 오늘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도 저 나무에 열매가 있고 저 외양간에 소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도 그 이유가 아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찬양하면, 그거 없어지면 찬양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하박국은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찬양의 근본적인 이유가 달라져야 돼요. 추수감사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외양간 보고 통장 잔고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감격을 먼저 올려드려야 돼요. 찬송의 이유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돼서도 안 되고 포도나무가 돼서도 안 되고, 결국 우리 현실에다 적용시키면 진급해서도 아니고 합격해서도 아니고 성공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하고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마치 떡으로 인해서 막 고민하고 떡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보여주셔야 돼요? 없을 때 보여주셔야 돼요.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바닥났을 때 보여주셔야 되고, 남들이 말할 때 실패했다라는 그 자리에서 사실 우리가 그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세상의 성공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이에요. 원치 않는 자리에 내가 섰을 때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셔야 돼요. 추수감사절 찬양은 그래서 듣는 자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 합격하고 성공하고 진급한 사람이 찬양하는 게 뭐가 그렇게 감동이 돼요?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찬양이냐고. 지금 한 40명 부를 텐데 내까지 뭘 끼냐고. 두세 시간 걸릴 텐데 나라도 들 불러야지.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순수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나갈 테니까 혼자서라도 부르고 나오든지 그렇게라도 하고 나오셔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가 분명하셔야 된다고요.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2013년에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2014년도에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해마다 때마다 시시때때마다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멋진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돌 맞아 죽을 때 웃었어요. 돌 맞아 보셨어요? 여러분 날아오는 짱돌에 한번 맞아 보십시오. 그거 맞고 웃음이 나옵니까? 껴들기만 해도 성질이 나가지고 막 욕을 할 판국인데 지금. 그죠?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감사가 넘쳤던 얼굴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결국 그 얼굴로 그 표현을 스데반은 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다 알지만 얼굴 피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은 건 알지만 웃으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 맞았다고 해서 아픈 척하는 거 원치 않아요. 돌 맞아도 웃으세요. 아멘? 확실히 웃어야 됩니다. 돌에 맞아도 웃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걸 우리 삶 가운데서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할까 싶죠. 이게 가능할까? 근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
옛날에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들 둘이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그 죽은 걸 놔두고도 뭐 몇 가지 감사의 그 추도식에서 몇 가지의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읊었잖아요. 한 명 순교자가 나오기도 힘든 집안에서 2명의 순교자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 같지 않아요? 억지 같지. 근데 그게 그 기도 제목이 그 추도사가 계속 이어져 갈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안쓰러운데 괜찮다고 그냥 감사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아무 감동이 안 와. 그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감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안쓰러운 게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뭔 차이일까? 도대체 저 사람도 괜찮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과 저 사람의 차이는 뭘까?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는 능력이에요. 딱 봐도 진정한 감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자극을 줍니다. 절대로 오버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없어요. 손영원 목사님의 그 읊조리는 그 추도사를 듣는 사람들이 저 목사님 오버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되면 여러분들 엄청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런 진정한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또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라는 것은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그 호흡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을 즐기는 학생, 누가 학교를 즐기죠? 반 학생들과 교류가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즐겨요. 그런데 반 아이들과 교류가 전혀 없는 아이들은 학교가 지옥입니다. 가기가 싫어요. 선생님과도 교류가 없고 자기 친구들과도 교류가 없으면 그 친구는 학교 갈 이유를 못 찾아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가야 할 이유와 목적과 비전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시는 것도 소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꽉 막히게 됩니다. 기도라는 거 절대로 그것은 어떤 기독교에서의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명, 존재에 대한 문제지 이게 단순히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호흡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이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분들 보세요. 호흡이 약합니다. 호흡이 약해요. 하나님과의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내성을 길러야 돼요. 강하게. 2009년도에 그 부활절에 기적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요. 신문에 난 기사인데 그 비행 조종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죽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 안에는 5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조종사였어요. 조종사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탄 비행기에 대해서는 몰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비행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자격을 요구했기 때문에 전혀 알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비행기 안에 있던 이 5명이 다 생존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조종사가 또 다른 자격을 갖고 있던 이 조종사가 자기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이 비행기에 대한 안내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통화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스위치를 누르고 또 레버를 당기면서
비행기를 연착륙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통제국과 연결이 되면서 결국 아주 안전하게 비행기를 연착륙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행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소통이에요. 소통. 교류라고요. 서로 위기가 닥쳐왔는데 그 위기 속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교류라는 걸 통해서 결국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 친구의 도움과 통제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연착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가운데에도 혼자 고민하고 혼자서 몇 년 아주 그냥 진을 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누구한테 툭 얘기했는데 쉽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단절된 삶 속에서 자기 혼자서 그냥 끙끙 앓다가 정말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으로 야, 이게 교류가 얼마나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혼자서 끙끙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과 호흡하기를 원하세요. 자신과 들숨 날숨처럼 이렇게 교류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결국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고 그 가운데 우리 기쁨이 넘쳐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이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가고 나가는, 주고받는 이 기도의 호흡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호흡이. 여러분들 야구가 왜 재미있습니까? 내가 던졌는데 저쪽에서 받는 거예요. 내가 던졌는데 저쪽에서 쳐주는 거예요.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야구가 재미난 거예요. 탁구도 마찬가지고. 그죠? 내가 때렸는데 저쪽에서 답이 없어. 그러면 탁구 치다가 얼마나 짜증이 나는데요. 주고받아야 재미난 거예요. 주고받아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네 안에 기쁨이 넘쳐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구하고 주시고 구하고 주시고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호흡이에요. 주님의 호흡으로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이 감사라는 것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감사는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일의 결국을 보고도 일의 결국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또 감사하는 겁니다. 결과가 좋아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마치 초급반도 같아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범사에.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잘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참 인사성 밝고 참 애가 괜찮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채워진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는데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충격을 많은 사람들이 받게 돼요.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가 앞두고 있지만 이 감사는 365일 계속돼야 되겠죠. 어떤 한 날만이 아니라 그 모든 날들을 감사하다가 추수감사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지
결코 이날만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부활절 찬양도 꼭 부활절만 부르라는 건 아닌데, 감사 찬양도 꼭 추수감사절에만 부르라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절기에 묶여서 우리들이 보면은 그렇게 한정을 시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